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말씀,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없이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한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며 해왔던 예수를 믿던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여러분 또한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들보다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상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지역에 국한되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동시에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령에 대한 체험 없이 여러분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이르러 보니 벌써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또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로라. 성령의 세례가 아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모르고 있는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이것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비유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소 없는 외양간과 같고 물 없는 우물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고 모양은 있으나 실속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알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역 가운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보혜사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여러분 또한 무엇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의미로는
재판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자, 또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자,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판호를 올려주는 자, 또 옆에 서서 도와주며 원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님을 언급하실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성도들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의미적으로 보면 성도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은 성령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혜사이십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보혜사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여기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 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실 다른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도들 곁으로 오셔서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보혜사의 사역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질서는 여러분 더욱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작은 유혹이나 환난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럴 때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그러한 의심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고난을 당할 때는 더 여러분 거세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신 것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은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여러분 또한 조금만 뒤로 물러섰어도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험난한 인권운동가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돌아온 것은 숱한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모욕뿐이었습니다.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몰살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흔들림이 없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꿋꿋이 지켜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큼 더 중요한 은혜도 축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이거나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세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상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이에게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미래를 가집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속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승리롭게 장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로운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도록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늘나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적인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강한 자인 걸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자신 있게 야고보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도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안진마귀를 고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또 살리고 하는 등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고, 사도 바울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박수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안진마귀를 일으키고 죽은 유도고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적의 시대는 지나간다요? 지금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와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 출신의 세계적인 부흥사가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학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 능력 있고 권세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가 여러분 또한 처음에 설교를 하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예배 후에 이 목사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무디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줄 생각을 하고, 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매번 설교를 마칠 때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한 번은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말을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망치고 나면은 그것만큼 죽을 맛이 없어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성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이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디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자 여러분 또한 그가 한번 설교 외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고 한 번은 그가 그 어떤 집회에 가서 뉴욕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오히려 설교하는 목사님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당신의 손을 멈추어 주옵소서.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여러분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간의 종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강한 자 같으면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때 유럽을 열광케 했던 나폴레옹은 초인적인 일화를 많이 남긴 여러분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면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부인이었던 조세핀의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소리내어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지의 화신인 양 태산같이 강해 보였습니다마는 실로 그도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 약한 그런 이와 같은 그릇입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괴로워도 쓰러지고 조금만 피곤해도 쓰러지며 힘든 상황에 처하면 좌절하고 맙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병마 앞에서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인도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인생의 선배나 배우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서는 자녀들의 도움과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한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도움과 인도는 한시적이고 매우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녀를 영원히 돕고 인도할 수 없어요.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해도 서로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혼자서 걷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손을 잡아주면 비로소 걸음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걸음마를 한참 하다 보면은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뛰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보혜사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기도를 도우실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기도 사역을 통해 성도의 모든 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능력의 통로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도우시는데 기도를 도우시느냐? 기도가 이게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또한 백성들과 모세가 다른 점이 뭐예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만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청소하라면 청소도 합니다. 봉사하라면 봉사도 합니다. 아니면 찬양을 하면 찬양도 합니다.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잘 읽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면 거기서 넘어져요. 이건 우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따라갔습니다. 바닷가로 가자면 바닷가로 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러 가자 할 때 여러분 죽으러 가자고 해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언제 넘어졌어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보통 그냥 생각과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또한 기도하자고 하면 다른 건 다 했어요. 광야로 가자고 해도 광야로 가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가고 심지어는 죽으러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자고 할 때는 다 잠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막 외치면서 기도하자고 해도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우인들 다 보세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밖에 이 믿음의 우인들 다 보면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한 디엘 무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믿음의 우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분야에도 성공합니다. 반면 기도 실패하면 모든 분야에 실패해요. 그래서 형식은 있어요. 그것은 번지를 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본 비밀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성령은 보혜사는 그럼 우리 뭘 돕느냐?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령이 탄식하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건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탄식하신다고 말해요. 얼마나 여러분 또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막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느냐? 기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 강력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이와 쫓던 궁히 여기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나의 곁에서 나를 정말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작은 도움만 주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권세와 능력 주시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런 보혜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